안녕하세요. 믿고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많이 드려보셨죠? 그럼 예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잘 세팅된 조명 아래 성도들의 좌석보다 훨씬 더 높게 설치된 단상과 그 위에서 위엄 있게 서 있는 목사의 모습 아닌가요? 한국에서 교회 목사의 권위는 그 지역에서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높은 게 현실입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에 막대한 교회 예산이 움직이고 목사의 축복과 저주가 곧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합니다. 성도들은 그 권위 앞에 압도되어 그저 아멘만 반복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오늘 믿고바는 아주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누가 그들을 그토록 높은 곳에 올려두었습니까? 그리고 그 높은 단상이 혹시 교회의 진짜 머리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요. 오늘 우리는 목사라는 견고한 계급의 성벽을 허물고 마이크 뒤에 숨은 비성경적인 특권의식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 단상에서 목사들을 왜 끌어내려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목사라는 직분이 고대시대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현대의 목사 제도는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사제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약 500년 전부터 체계화된 기독교 종교의 산물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톨릭의 사제주의가 옷만 갈아입고 교회 안으로 그대로 스며들었다는 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을 외치며 모든 신자의 평등을 선포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목사를 성도와 분리된 특권 계급으로 격상시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종교적 권위를 다시 덧씌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는 성도와 같은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는 특별한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수직적 계급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를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성역화하여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제왕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위적인 권위가 목사를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영적 대리인으로 둔갑시켰다는 점입니다. 많은 목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나 욕망을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분별하기보다 그저 그 권위 앞에 압도되어 맹목적으로 따르는 길을 택하죠. 목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동행하는 한 명의 형제일 뿐이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통행세를 받는 종교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의 목사들이 부리는 그 제왕 같은 위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고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뼈아프게 질문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위는 교회를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닌 딱딱한 군대식 계급 사회로 변질시켰습니다. 그 핵심 무기는 바로 마이크의 독점입니다. 매주 일요일, 단상 위 한 사람의 독백이 예배의 전부가 된 구조에서 성도는 그저 예배 구경꾼이자 종교 소비자로 전락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초대교회 예배의 풍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배는 한 사람의 화려한 공연이 아니라 성도 각각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피차 나누는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설교 지상주의는 성도들의 영적 자립을 가로막습니다. 떠먹여주는 설교에 길들여진 성도들은 스스로 말씀을 깨닫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지만 현대 교회 시스템은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영적 유아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비극은 주일 딱 1시간, 목사의 입에 모든 신앙을 저당 잡힌 채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기보다 목사가 정성껏 요리에 입에 넣어주는 영적 이유식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관람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대리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가 내 영성을 대신 관리해주고 나는 그 비용으로 헌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종교적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영적인 사지마비 상태로 살다가 주일 1시간 목사의 화려한 언변에 감동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성도들의 생각할 능력을 제거해버리는 집단 마취제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사에게 씌워진 가짜 권위의 왕관을 벗겨내야 합니다. 목사를 비하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를 본래의 자리, 즉 성도 중 한 사람이자 형제의 자리로 도입보내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개혁은 수직적인 선포를 수평적인 나눔으로 바꿀 때 시작됩니다. 목사 혼자 마이크를 잡고 휘두르는 구조를 깨고 소규모 모임 중심의 예배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누군가 말할 때 다른 이들은 그것이 맞는지 분별하고 서로 돌아가며 깨달음을 공유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 전체에 흐르게 됩니다. 단상 위 높이 솟은 설교단은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는 벽일 뿐입니다. 목사가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 성도들과 눈을 맞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말씀을 고민하는 옆자리의 형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 시스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상 위에 고정된 시선을 내려놓고 서로가 동등한 눈높이에서 마주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는 특정 개인의 입술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관계 속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풍경은 한 명의 연설가가 대중을 압도하는 강연장이 아니라 각자가 깨달은 예수를 들고 나와 서로의 영혼을 먹이는 풍성한 성찬의 식탁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형제에게 고백하고 이웃의 아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발견하는 이 수평적 나눔이야말로 교회를 세상과 구별짓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신학적 지식의 양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 이 역동적인 교제야말로 마이크 하나가 지배하는 죽은 예배를 깨우고 우리 공동체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탈바꿈시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왕처럼 떠받들고 그의 입술만 바라보는 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은 계속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단상 위에 있는 목사를 우리 옆자리에 앉히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각자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독백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한국 교회는 비로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 뒤에 숨은 인간의 욕망과 결별해야 할 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하는 특수 계급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이자 형제일 뿐입니다. 목사가 단상에서 내려와 성도들 틈으로 섞일 때,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의 입만 바라보던 의존병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설 때, 비로소 교회는 종교 시스템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체를 지배하는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만의 견고한 계급의 담벼락을 허물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상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더 높고 선명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목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수직적인 계급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믿고바와 함께 기독교의 본질을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